여러분, 그 평상시에 내 주위 사람이 평상시에 하지 않던 말이나 평상시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면 이거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지요. 뭔가 그 말이나 행동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수련회나 캠프를 갔다 왔는데 애가 갑자기 어제까지 하지 않던 큐티를 하고 성경 통독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애가 약간 이상해진 거죠. 그렇죠? 이게 뭔 신호예요? 수련회 가서 놀러 갔다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고 왔을지 몰라.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 이래가지고 자기 딴에 한 게 뭡니까? 그게 큐티고 그게 성경 통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호가 드러난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안에, 특별히 우리 교회 자녀들 안에 이러한 복음적인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자, 헌데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평소와는 다른 말이나 행동을 하셨던 적이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를 타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요, 늘 걸어 다니셨어요. 늘 걸어 다니셨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만 뭘 타셨어요? 배를 타셨어요. 아니, 어쩌다 바다 건널 때도 걸어가셨어요. 있죠? 있어요, 한번.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를 아주 그냥 힘들게 하셨던. 여하튼 뭐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걷든지 배를 타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늘. 그러니까 나귀를 타신 사건은 오늘 본문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볍게 넘길 사건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귀를 타셨다? 이건 뭔가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나귀를 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평소와 다르게 유일하게 요번에만 나귀를 타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그 의미를 바르게 찾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여 여러분들이 또 은혜의 열매로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한 주의 사건입니다. 마지막 한 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잖아요. 요 주일에 바로 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동네에 지금 있어요. 성경에는 여기를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해요.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 동네인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여러분이 어디를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저기 밑에 오포 소방서 있죠. 거기나 아니면 이쪽으로 간다면 서희 아파트 요 정도 거리예요. 안 멀죠. 그냥 거기 좀 계신 거예요. 거기 그 정도 지금 계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먼 거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요 거리는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늘 걸어 다니셨다고요. 왔다 갔다 했던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셔도 돼요. 근데 그날따라 그 저기 오포 소방서 앞에서 저 소희 아파트 앞에서 그런 거지요? 그 제자들 있는 데서 평소와 달리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더니 야 저기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거 풀어서 끌고 와. 그 남의 집 나귀 새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서 그냥 갖고 오래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그거 누가 왜 풀어가냐고 물어보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신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래요. 그러면 또 풀어줄 거랍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제자가 Yes sir 하고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진짜 어느 집 문 앞에 나귀 새끼가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어미 나귀가 같이 묶여 있는 걸로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이게 묶여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진짜 풀어서 오려고 하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했던 것처럼 그 왜 풀어가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는데요. 아 그래요? 알았슈? 하면서 또 풀어서 그냥 내어주네요. 근데 이 똑같은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뭐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요 물어보는 사람들 중에 나귀 새끼 임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임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나귀 새끼의 주인 가족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따졌겠죠, 당연히. 누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내 차 끌고 가려고 그러면 안 따지겠어요? 그 누가 와가지고 진리 풀어서 갖고 가려고 그러면 안 따지겠어요? 딱 따지는 거죠. 그래서 허락을 해줬어요. 이제 제자들이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타본 나귀니까 뭐 안장 같은 게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타셔야 되니까 급한 김에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안장처럼 이렇게 대충 등 위에다가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그걸 타시고 한 번도 안 타본 나귀 새끼를 타시고 발음이 조금 거시기한데 나귀 베이비라고 해야 되나? 여하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제자들하고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유월절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다가오는 주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이라든가 추석이 되면 왜 고향 찾아가잖아요. 이렇듯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 유월절, 뭐 초막절, 이런 유월절 명절이 되면 죄다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을 기념하는 거죠? 이집트에 포로되었던 것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그 기쁨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광복절 막 그런 것처럼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백성들,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동네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잔뜩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아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동안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뭐 하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소문을 또 들었던 사람들이 죄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고 막 이제 흥분하는 겁니다. 와,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막 벗어가지고 그 나귀 앞에다 카페트처럼 막 까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서 길에다 깔았다고 지금 나와요. 근데 같은 내용을 다룬 사건이 요한복음에도 있는데 거기는 나뭇가지를 길에다 깐 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깔았던 거 그다음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나무인 거예요? 종려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이에요. 오늘이 왜 종려주일인지를 모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한마디 때문에 이게 종려주일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본문 오늘 이 사건은 종려나무가 핵심이 아니에요. 뭐가 더 핵심이에요? 나귀예요. 그러니까 무슨 주일로 바뀌어야 돼요? 나귀주일. 나귀주일이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영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종려주일을 한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나귀주일이라고 그냥 믿을래요. 여하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겉옷을 깔고 흔들고 종려나무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거기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 높여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거대한 합창단 같았을 것 같아요. 왜? 이게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자,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자,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호산나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 찬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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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많이 들어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뭐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시안나 이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말 자체가 문장인데 이것을 압축해서 부르면서 헬라어로 바꿔서 호산나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구원해 주세요라는데 당장 구원해 주세요. 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호산나 호산나를 부른다 그랬죠.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만든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성경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 시편 구절을 뭘로? 기도문으로 사용했대요. 그래서 늘 이걸 외우고 다녔던 거야. 그리고 6월절이 되면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또 자기들 노래처럼 암송 구절처럼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매년 외우고 있는 거야. 수시로 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고백했다는 건 뭡니까? 아하, 바로 그 시편에서 얘기하던 구약에서 예언하던 바로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그 왕,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막 흥분한 거예요. 바로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요 지금 지명수배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뒤에 이 제사장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안 되겠다, 이거 잡아야겠다. 그래서 이거 참 잡아라 빨리, 이거 죽여야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조용히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예루살렘도 몰래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분위기상으로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뻑적지근하게 이렇게 오셨다? 이건 뭐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오신 겁니다. 나귀를 탄 거예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근데 여러분 혹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왕이 나귀 새끼를 타신다? 이게 잘 어울립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도 안 해봤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 나라의 왕이라고 불릴 자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폼이 좀 납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새로 이렇게 뽑혀서 즉위식을 하면, 취임식을 하면 뭐 카퍼레이드 하잖아요. 그때 무슨 차 타십니까? 비싼 차, 작은 차, 큰 차, 큰 차, 겁나게 커. 그래서 리무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가운데 잘라가지고 덧대가지고 더 넓혀버렸잖아. 리무진. 근데 만약에 새로 뽑힌 대통령이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우리 용준이가 타는 캐스퍼를 탔다. 용준 형제님. 용준 형제님의 M9 캐스퍼를 탄다거나 아니면 레이라든가 모닝 이런 걸 타고 막 카퍼레이드를 하려고 그런다. 참 뭔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지만 모양새가 조금 좀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약간 그런 모양새인 거예요. 물론 고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도 말이 아니라 노새를 탔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노새를 솔로몬에게 태웠다 하는 거 보니까 왕의 노새를 탄 것 같아요. 자, 노새하고 나귀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달라요. 노새는 그야말로 수컷말하고 암컷 당나귀가 교화된 잡종. 그리고 당나귀는 그냥 당나귀. 그러니까 종이 다른 거야. 말이 있고 당나귀가 있듯이. 그런데 노새는 잡종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노새를 탔다는데 노새는 말보다는 조그맣고 당나귀보다는 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귀는 더 조그매요. 한 120cm? 여러분 키에서 생각해 보세요. 보통 당나귀가 120cm. 좀 크면은 150cm.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지간한 어른들보다는 다 작은 거죠. 그죠? 이제 그 정도 크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가 되면 왕들 이런 어떤 지도자들은 나귀를 탄 게 아니고 말을 탔다 그럽니다. 그 시가 되면. 그리고 당나귀는 누가 썼느냐? 서민들이 이동할 때 탔거나 아니면 짐 운반용으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에 왕으로 온다고 했으면 뭘 타야지 좀 격이 맞아요? 말을 타줘야 되는 거야. 백마 같은 거 타줘야 되는데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요즘 기준으로 보면 영 격도 안 맞고 그 시대로 봐도 뭔가가 어색한 거예요. 일단 크기 차이가 엄청 커요.
제가 비교 사진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볼 때 오른 왼쪽이지. 왼쪽에 있는 게 말하고 낙입니다. 말하고 낙이. 그리고 오른쪽은 어미 낙이하고 새끼 낙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그러니까 새끼 낙이 같으면 더 조그만 수 있겠죠. 굉장히 조그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거를 예수님이 탔다 그러면 물론 나귀가 힘이 좋다고 하지만 상당히 모양새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요, 예수님의 즉흥적인 이벤트가 아니에요. 말을 못 빌려서 대신 나귀를 빌린 것도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500년 정도 전에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입니다. 9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거기서 위에 시온에 따라 또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언제?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의 왕이 뭐를 타고 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실 때, 그때 이스라엘이여 크게 기뻐하라, 이스라엘이여 크게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기 전에 500년 전에 이제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믿는 백성 이렇게 태어나요. 종교의 선택권이 없던 민족입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태어나요. 그리고 엄청 공부를 열심히 시켜요. 성경 공부를 빡세게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약.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달달달 아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올 거라는 이 구절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했던 예언도 당연히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자기들이 지금 요즘 딱 보니까 말씀을 전하면 엄청난 권위와 은혜가 있어. 거기다가 막 기적을 행해. 귀신이 떠나가. 막 빵과 물고기를 엄청 많이 만들어내. 막 무리를 걸어다녀. 막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이런 기적을 행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예수님을 지금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저쪽에 계신데 그분이 나귀 새끼를 딱 타셨어요. 자, 자기들이 알고 있는데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말씀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하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유월절을 앞두고 나귀 새끼를 딱 타셨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어. 뭐가 딱 떠올랐겠어요? 바로 스가랴의 그 예언이 딱 떠오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하지 않던 행동을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백성이 나귀. 그러면 그분이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흥분한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게요, 다 성경과 그들의 역사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길에다가 겉옷 깔고 나뭇가지 깔았잖아요. 이것도 구약 성경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 사람들 성경을 너무 잘하니까 그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열왕기하 9장에 가면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 하나를 불러가지고 야, 너 예후라는 군대 장관한테 가가지고 예언해. 내가 예언하는 거 전달해. 뭐냐면 예후가 장차 왕이 될 거라 그래. 그래서 기름 부어줘. 이 말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가 가가지고서는 예후한테 기름을 붓고 당신이 왕이 될 거랍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후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우두둑 일어나더니 왕이 된대 하면서 겉옷을 막 벗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발밑에다 까는 거예요. 이걸 지금 떠올리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고? 왕이 될 뿐이야?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그러니까 그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 옷 벗어가지고 지금 밑에다 까는 거예요. 왕을 높이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종려나무 흔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그냥 즉흥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나중에 외경이라고 쓰여지는데 그거 다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까 스가랴는 500년 전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170년 정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170년도 전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은 게 아니고 헬라 제국 중에 일종인 셀류쿠스 왕조가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왜 일본이 침략할 때 있고 막 중국이 침략할 때 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야. 170년 전에는 헬라 문화권, 셀류쿠스 왕조가 지배를 하는데 헬라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앙을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집안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되겠다.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한 100년 정도 독립을 유지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년 정도. 그러니까 63년에 로마가 쳐들어올 때까지, 기원전 63년 쳐들어올 때까지 100년 정도. 이게 하스몬 왕조예요. 자, 요때 이겨가지고 그 마카비가 승리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개혁개정에는 성경이 없는데 옛날 천주교 다니신 분들은 혹시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이현승 목사님 아세요? 네, 외경이라고. 마카베이 읽어보셨어요? 마카베이 1권 2권이 있는데 그 1권에 13장 5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171년 2월 23일에 유다인들은 뭐를 흔들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민족의 큰 적이 참패를 당하고, 이게 누구예요? 셀류쿠스 왕조예요. 그래서 참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간 것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독립을 쟁취했다고 좋다고 하면서 이게 이제 왕조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앞에서 종려나무를 흔든 건 뭐예요? 야, 로마에서 독립을 일으켜줄 옛날에 그 마카비처럼 야 오시나 보다 흔들자. 그리고 막 지금 흔들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냥 나귀 새끼가 아니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 그랬죠. 이것도 또 구약적인 의미가 담긴 거예요. 왕이 타야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고대에는요, 신성한 목적으로 쓸 거는 사람 손이 타면 안 돼요. 사람이 써보질 않았어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짐승을 뭐와 뭐가 없어야 된다 그래요? 흠이 없고 티가 없어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민수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뭐하지 않은 멍에 매지 않은, 사람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4개로 끌어오게 하고, 왜?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니까 신성한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와라 라고 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왕, 그분이 타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귀를 탔다? 아까 말했죠. 공식적으로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그 왕이시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나귀를 타신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의도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환호했던 그 사람들의 의도가 차이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진짜 의도를 아직 사람들은 모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와! 구약에 예언된 왕이다! 라고 외칠 때 누구를 생각했느냐? 다윗과 같이 강력한 왕,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왕.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식민지 삼고 있는 로마를 내어 쫓고 자기들을 독립국가로 만들면서 부강하게 만들어줄 그런 왕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왕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왕으로 오실 거면 나귀를 안 타죠. 백마를 타고 오셨어야 됐죠. 아니면 전차를 타고 오셨어야 됐죠. 왜? 승리한 왕의 위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겸손하셔서 낙의 새끼를 탔다. 그러니까 낙의 새끼를 탔다는 것은요, 왕 자체를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뭘 강조한 거예요? 겸손. 겸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낙의 새끼를 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겸손하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그냥 인사 잘한다는 거예요? 고개 잘 숙이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겸손하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가진 왕으로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게 결코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구원을 이루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스가랴가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근데 겸손하신 방법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이스라엘을 샘플로 삼아서, 마중물로 삼아서 죄에 묶여 마귀 나라에서 종로를 타던 인생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국적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국적이. 그런데 죄가 있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마귀의 나라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너가 그냥 죄인이지만 내가 옮겨줄게 하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기지도 못해요. 왜? 하나님은 죄하고 타협을 못하세요. 죄를 없애야만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공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아까 찬양했잖아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를 대신해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구원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걸 지금 말하고 싶어서 뭐 한 거예요? 내가 백마를 탄 것도 아니고 전차를 탄 것도 아니고 낙의 새끼를 타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겸손하여서. 나는 죽어야 되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돼요. 혹시 오늘 본문에서 거독과 종려나무를 길에 깔고 흔들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호산나 외치고 있는 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때 부귀영화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제대로 누리면 이 세상에 말하는 복과는 아무 상관없이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구원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삶의 기쁨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돈 내가 몇 푼 더 벌고 집 평수 늘리고 좋은 차 사고 하면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닌 거예요. 예수의 구원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리 온나라고 부르시면 그때 이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이런 구원은요, 땅의 가치, 땅의 권력으로는 도저히 줄 수가 없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구원이 아니고 이 군사적 구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때 당시 예수님 그 앞에서 환호했던 그 환호성을 질렀던 그 백성들처럼 환호하고 있다면 뭐라?
뭐야? 예수님이 우리를 독립시켜주는 왕이 아니었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대부분 그렇게 믿지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릴 셈으로. 근데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그렇게 믿고 있다면 단단히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종려주일의 참 의미지요. 요즘 우리나라 총선 앞두고 있지요. 저는 이 총선을 앞두면서 이 본문 속에 나오는 풍경을 자주 봅니다. 막 사람들이 지금 난리잖아요. 막 환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 본문 속의 군중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복음을 어떤 특정 정치 집단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정치 집단이나 특정 정치인이 이겨야지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아요. 그래야만 그 정치 집단을 통해 그 정치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부국강병,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굳게 믿고 있다면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복음에 맞지 않아요. 예수님의 진짜 구원의 의도를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물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데 좀 더 나은 정치 집단이나 제도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공산주의보다는 자유민주주의가 낫지요.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해 주니까 낫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걸림돌 역할을 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통로 역할을 해줄 만한 정치인이 있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치 집단을 분별하시고 그런 정치인들을 분별하셔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정치 집단이나 정치인이 추구하고 있는 게 곧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장담하시면 그건 아니라고요.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된다고요. 왜 그러느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땅의 정치로는 결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정치하셨죠. 그게 맞다면 예수님이 정치하셨죠. 예수님 정치하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땅의 정치는요, 결국 이 땅에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해서 힘싸움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 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더 나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이 땅의 것에 하나님의 복음을 대입하시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요, 뭘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땅의 권력자, 땅의 부귀영화를 주는 어떤 유력자 정도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해야 돼요. 자, 요즘 나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나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총선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물론 마귀도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한테 붙잡혀 있는 자들도 세워지겠죠. 여전히 그런 제도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정말 여러분들이 구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의 가치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신앙을, 복음을 정치 수준으로 격화시켜버려요. 그것은 아닙니다. 뛰어넘는 자들이 되시고 선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합니다. 멋진 전차나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가신 예수님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낼 것이고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그 고난을 좀 깊이 묵상하세요. 이제 우리가 큐티하니까 제가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교재를 보시면서 한 주간 고난주간 본문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참 의미를 좀 생각하세요. 바라기는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낡아질 땅의 복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을 하늘의 복을 좀 더 구하시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럴 때 여러분이 이번 주일 부활주를 맞이는 것이요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 땅의 정복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고 나누시겠어요?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겸손의 왕을 태우는 어린 나귀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